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저와 함께 목회 현장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목회 정보를 나누고 함께 모든 상담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나누는 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청년 때에 폐결핵으로 알았던 분입니다. 이 폐결핵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죽음이 이런 건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그에게 많은 청년 자매들이 있었는데 자매들이 그분 옆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분하고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 혹시나 하나님이 그분하고 결혼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자매들이 이렇게 피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사 같은 한 여인이 다가왔대요, 자기한테. 그래도 그 여인이 나랑 결혼하자고. 나 아프다니까. 나 아픈 몸인데 그랬더니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그에게, 힘들어하는 그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를 구제해 준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10년이 넘게 사는 과정에서 사모님의 몸에 반응이 나타났는데 사모님이 희귀병이라는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희귀병은 몸이 무기력해지면서 이렇게 살갗이 굉장히 아픈 거 있죠. 건드리다 했는데도 살짝 이렇게 살짝만 오서 나도 아픈 그런 이제 그 희귀병이 걸리게 됐죠. 그러고서 그렇게 지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은 자기를 구제해 준 사모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또 사모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을 구제해 줬으니까 당신은 업고 다녀야 돼. 근데 문제는 며칠 전에 그 아들이 몸이 좀 아파갖고 소화를 못 시키고 배를 아파하고 그래서 그냥 배 아프면은 그냥 뭐 소화제 먹고 배 아픈 약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갔는데 애가 또 희귀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한 집안에 두 사람이 희귀병이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생활에 좀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반응을 나타낼 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더군다나 이게 목회하는 이 집안에 목회도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좀 안 믿는 사람 쪽에 가면 안 되나? 근데 왜 우리 가정에 하필 또 목회자 가정에 하긴 평신 성도들 가정에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어렵고 힘든 건 다 목회자 가정에 오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주기도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전 이 부분에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구절이 그렇게 생각납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요 대목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한 기도할 때 이 인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 목사가 너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저는요 주기도문에서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이 대목이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완로형을 그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는 깜짝 놀라게 됐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부모들입니다. 다 부모님들이거든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게 좋습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게 좋습니까? 예? 웃기고 있네.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건강은 나중 문제지. 건강이 나빠져 봐야 그제서야 이제 공부보다도 건강을 찾겠죠. 모두가 다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이 어린 곧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그 뜻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은 발걸음 옮길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간절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보다 더 간절할 겁니다. 제가 이 어머니 기도에 지금 2번째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역하면서 한 번 썼었고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내가 가식인 무미건조한 어떤 기도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진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 그게 기도인지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오늘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입니다. 엄마입니다. 그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게 아닌지 아십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특별하게 임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린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심령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구경꾼으로 있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서 만나니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심령의 뜨거운 능력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면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니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역사달라고 우리 먼저 정말로 내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주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모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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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심령을 찢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날려 죽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찢기고 깨진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싸매고 하나님 아버지 익히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간절히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더 간절한 건지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영의 세계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함께 해 주길 원합니다. 넉넉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성의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사오니 오늘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하나님 거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까? 제가 오늘 기도원에서 왔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기도원에 가서 1년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플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기도하면서 몇 주 전에 이 기도회의 부탁을 받고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 한밭교회는 대단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젊어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힌다면 좀 더 새로운 알찬 놀라운 역사는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은 만큼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된 만큼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의 기회가 여러분에게는 천국 같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는 교회가 있지만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든 내가 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 교회 성도고 내 교회 모든 자녀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한밭조일교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제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놓고 그런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보자, 어떻게 말씀 전하나 보자,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으로 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 새로운 역사의 길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고자의 인생,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뒤를 돌아보는 유익함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그 신명기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모습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 세 편의 설교는 이스라엘 1세들을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1세대들이 나온 그들이 광야에서 애를 낳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를 데려왔거나 그들을 2세대를 위한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많은 불평을 하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지난 6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광야를 가보니까 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스라엘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 40년 동안 사는 그들이 생각이 나더란 얘기죠. 보는 순간에 그 태양빛 쏟아지는 그 광야 한복판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것들이 자동으로 생각나요. 아이고야, 불평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이고, 나 같아도 불평하겠다. 예, 나 같아도. 아마 사람으로 생긴 사람은 다 불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가는 과정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얻어진 것은 뭐냐면 원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의 아이콘.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했었다면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은혜는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죄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 은혜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 그것이 능력이 된다면 여러의 모든 자들을 다 태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불평 때문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는 광야에서 이 세대들에게 놓고 이것을 기억하라. 왜 죽었는지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인 부모님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젖과 꿀이 오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곳에 들어가면은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만해져서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왜 그렇게 잘못되고 무너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가봤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옥한 땅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여기 떠난 지 14년에 떠났으니까 꽤 시간이 좀 걸렸죠. 저를 잊으신 분은 많을 겁니다. 잊어야 되죠. 저를 기억하면 안 되죠. 이 세계적인 김종기 목사님 계시는데 예. 담임 목사님 얼마나 그냥 사역을 끝내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저쪽에 구두 좀 닦으러 장 갔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어디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친정집에 온대요. 친정집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친정집? 맞아요. 친정집입니다. 저를 기억하는 분 있고 기억 속에 잊어버린 분 있고 사람들은 쉽게 잊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잊죠. 그분이 내게 은혜를 끼쳤든 안 끼쳤든 그분이 내 옆에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만들어져도 내가 똑똑하고 잘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잊어보셨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다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잊었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인 그 기회의 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네요. 원래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가다 좀 소리도 빽빽 지르는데 물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또 그냥 삘이 오면은 뭐 모르겠죠. 여러분 너무 긴장돼서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요? 좋은 말 할 때 인상표. 오늘 잘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약속의 땅인 12월 마지막 2018년 마지막 해에 여러분에게 좋은 유종의 미를 걷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닌 마치 신앙인에서 축복만 추구하는 종교인으로 혹시 전락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미건조해요. 건조하면 어떻게 해요? 피부가 막 트러블 나고 갈라지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쉬운 성경에 이 말씀을 뭐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준 피터슨의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묵상하다는 말을 갖다가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먹잇감을 뺐을 때 으르렁거리죠. 그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개가 뼈다귀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뼈다귀를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죠. 그리고 그걸 핥아먹죠. 그와 같다는 것이죠. 계속 그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만족감을 얻기 위한. 여러분, 예수님을 몸부림치며 내 안에서 지켜내는 것이 저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부림치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아마도 주님을 놓치지 말고 으르렁 하면서 지켜내는 삶이 아닐까. 사자가 먹잇감을 지켜내는 것처럼. 사자가 으르렁거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와서 그 먹이를 가져갑니다. 근데 그 사자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거기에 아무도 달겨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악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 악의 세력이 혹시 주변이 아니라 혹시 내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의 무엇인가를 내려놓지 못해서, 무엇인가 욕망이라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옆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아마 내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거, 공부 잘하게 되는 거, 어디 좋은 출세를 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는 거,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주의 영광이 있을까요? 지금도 사역하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 안에는 영광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내 자녀는 이래, 우리 자녀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갔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인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러나 수없이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꽂히질 않아요. 왜? 그래도 내 자녀가 잘하면 내가 영광이지 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나를 높일 수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희귀병이 있는 사모님, 그 자녀, 친정 엄마가 돈 1,000만 원을 줬어요. 차가 막 푸드덕 이래가지고 차 한 대 사라고 줬어요. 근데 그 돈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자녀에게 모든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그 목적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왕가의 몰락한, 무너진 그 왕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온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누구를 이렇게 전한 겁니까? 우리는 믿음이 뭐예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신실하신 그 주님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바울이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건 분명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을 우리 상식과 우리 사고에 가두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절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는 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해줘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와 상식선에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선에서 그분이 나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력에, 우리의 생식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갇혀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차원입니다. 시와 공간에 가둬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둬두지 마세요. 가둬둔다고 갇혀있을 뿐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렇게 해달라는데 저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가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합니까? 감사를 안 합니까? 이렇게 와서 어머니 기도회를 참석을 안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래야 됩니까? 이런 실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열정을 이제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열심을 안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움직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에 움직입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에 마음에 드느냐 안 드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이 있어도 마음에 들면 그 자식에게 뭔가 하나 더 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습니까? 이렇게 참석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어머니 기회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낫겠죠. 왔다면 더 몸부림치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사역 나가기 전에 3년 동안 중보기도에서 철회하면서 주일 저녁, 금요일 저녁인가요? 그때 딱 한 번씩 집에 들어가고 나머지 무조건 철회했습니다.
마지막 3년째는 그것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중보기도를 하나 정해놓고 계속 철회합니다. 어디 지방에 갔다 신방 갔다 와도 피곤함, 그래도 나는 가야 돼. 그리고 가서 또 기도회 하고 또 가서 쭈글쭈글 앉아 기도하다가 밤새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 1시간 이렇게 자고 다시 또 새벽에 나옵니다. 근데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에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중보기도 창문을 탁 열었는데 이 앞에 주차장이 보이죠. 하나님 보세요. 새벽 1, 2시쯤에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처럼 그랬었어요. 매일 했다면 거짓말이고, 하거나 창문을 열어놓고서 좀 답답할 땐 기도하다 답답한 창문을 열어.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여기 한밭제 교회를 보십시오. 이영원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역사죠. 저에도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갔죠. 저희 좌석이 50좌석이거든요. 50좌석이에요, 50좌석. 그것도 다 못 채웠어요. 저는 다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여기 있으면서 청빙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은 다 고사했어요. 나가면 될 줄 알았어요. 열정을 냈으니까. 3년만 그 철회 아니에요.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아예 그냥 철회하겠다.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이랬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진짜 염려 안 했어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채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생각했어요. 맨날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보다가 까짓 건 뭐 그거 한데 요만큼만 가면 채우겠네. 제 그릇은 아직도 50명이 안 돼요. 40 몇 명이 넘다가 반토막이 또 나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조금 이동이 많아요. 막 힘을 내서 막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 지방으로 이사가 올해만 17명 나갔어요. 주저앉아야 되겠죠, 그죠? 주저앉았으면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조그만 교회 그만큼 많은 사람 나가면 휘청거립니다. 모든 휘청거리죠. 근데 제가 왜 여러분이 몸부림쳐라고 합니까? 몸부림쳐 놓으니까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이 돼도 겁나지 않으라겠죠. 괜찮아요. 다 나가도 괜찮아요. 다 나가면 안 된다. 그래도 남아있어야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싫다고 막 사모 욕하고 뭐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막 이러다가 나갔어요. 저하고 맞지 않으세요? 그럼 가셔야죠. 그냥 막 기도해주고 안녕히 가세요. 저하고 맞지 않으면 나가야죠. 근데 왜 욕하고 나가? 그냥 나간다 그래도 보내줄 텐데 왜 사모를 갖다 디리 까고 목회자를 디리 까고 교회를 디리 왜 깠는지 몰라. 내가 땅콩이요? 내가 호도요 까게? 왜 씹어? 껌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단지 무릎 꿇었어요.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상원아,
변명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 나를 갖다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왜 사물을 마음이 아프게 하고, 왜 교회 성도를 마음 아프게 하고, 왜 그리고 나가? 그들을 데려놓고 왜 그랬냐고 삼자 대면시키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닭다리 한잔 후루 갈기고 끝내버려 이러고 싶어. 저도 변화된지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새 제품으로 온 거예요. 지난날에 한밭에 이렇게 있던 제품이 아니라, 아까 전사님 그래요. 어째 서울물 그쪽 가까워서 목사님 이뻐졌어요 그래요. 언제는 안 이뻤습니까? 서울 가까우니까 이뻐졌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서울 가까이 있으면 이뻐지는구나. 저 이뻐요? 이쁘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사인 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변명하지 마요? 충분히 변명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나가려면 곱게 나가지 왜 그렇게 나가?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한 3달이 지났어요. 3달, 4달 지났더니 찾아오더니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 사람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어. 왜 오셨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대요. 음성 너무 잘 들어요. 저보다 더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가라고 했다고 막 그냥 이렇게 떠나라고 했다고 해서 막 떠났거든요. 목사보다 더 신령해요. 어떻게 그렇게 음성을 잘 듣는지 몰라. 하나님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같아요. 그죠? 막 하나님 나가랬다고 그래서 막 난 나간다고 막 성질내고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들어가랬다고 들어. 지들이 들어오시면 들어오고 나가시면 나가는 것인가? 그런데 들어온다니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지. 내가 이번 한 번만 받아준다. 받았어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충성한 17명 있죠? 그들이 다 간 거예요. 그들이 싹 들어오니까 나간 거예요. 왜? 이들이 나간 거 나빠서 나간 것이 아니라 다 어디 발령 나고 어디 지방으로 이사 가고 어쩌고저쩌고 뭐 어디 취직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다 가버린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나갔다 들어온 것들이 지금 남아서 충성하고 있어요. 다시 나간다면 죽어버린다 내가. 내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겠지. 물론 죽이면 안 되게 그냥 농담한 얘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이 정말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간절함은 보상으로 찾아옵니다. 그 간절함이 내 자녀가 뭐 공부 잘하고 뭔가 더 좋은 출세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할 수 있도록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이 불쌍해서 들어줄 수 있어요. 공부 잘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간절함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 그 길을 닦아놓는 거, 마치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은 것처럼 그 길을 닦아놓고 여러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 길을 닦아놓고 멋지게 순교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멋지게 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몸부림이 또 반복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런 것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요, 처음 제가 여기 섰을 때에
한 엄마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엄마죠. 결혼했어요. 이혼한다고 사역하면서 막 이혼한다고 해서 잘 얘기해서 사모하고 만나 잘 얘기해서 이혼하고 친구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애를 가졌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칠삭둥이죠.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실물에 비슷한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돼지고기 600g, 25cm. 애를 둘을 딱 쌍둥이를 낳는데 600g인 거예요. 25cm예요. 25cm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애들이 지금 5살이 됐어요. 안 죽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맨날 그 애들에서 울어요. 제가 이랬어요. 언제 애들이 좀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전화해라. 새벽에도 언제가 전화해라. 그랬더니 진짜 새벽에도 많이 전화해요. 주여, 새벽에는 전화 안 오게 하옵소서. 며칠 전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애들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어린이집을 간다는 거예요. 서희 서주예요. 근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좀 자라고 하나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까요? 건강이겠죠,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엄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네가 태어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니들이 살아온 과정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엄마의 기도는 그거예요. 이들이 자라면서 지금 너희가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 누가 해주신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가 애들이 그 부모가 애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애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건강만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 서희가 서주와 이 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삶이 지금까지 유지됐고 앞으로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절대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들이 기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나의 부모의 그 신앙을 보고 신앙은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다혈질적이야. 성질냈다 성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가 됐어, 권사가 됐어. 내가 내일 가면 목사님한테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김종진 목사한테 가서 따져봐야 되겠어. 왜 이 사람이 권사가 됐는지 막 이렇게, 그죠? 자녀가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은 왜 꿇은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꿇은 거예요? 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큰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부림이 어떤 몸부림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이쁜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이뻐 보이고 몇 배치 들어서 막 뜯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면 사람들 앞에도 이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녀도 인정하는 나의 엄마 아빠,
자녀를 위해서 좀 참아주면 안 됩니까? 좀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됩니까? 좀 용납해주면 안 됩니까? 용서해주면 안 됩니까? 돼야 되잖아요. 저도 여기서 사역하면서 자녀들 어떻게 케어하는 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자녀들한테 그래요. 나는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른다. 왜? 아빠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난 잘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나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너희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들어 제가 그래요. 애들이 뭐 군대 갔고 지금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고맙다 그래요 제가. 내가 우리 아딸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해준 거 없는데 이렇게 니들 스스로가 갈 길에 노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간 너희들 보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저의 솔직한 마음을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아빠 상담할 거 있어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 그 자녀는 된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자녀들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월이 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제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아십니까? 그들의 우선순위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졌는데 마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가 있었죠. 똑같이 주님을 맞이하고 접대하지만 한 사람은 뚝딱뚝딱거리는 부엌에서의 모습, 한 사람은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좋게 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헌신하며 봉사하며 늘 시험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잡혀있는 사람은 헌신하고 섬기든 뭘 하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를 부흥시키며 교회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며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의 능동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녀 미래를 지향을 위해서 부모들이 이제 희생의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상대를 보고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섬기고 예배의 모범이 되고 축복의 중심에 분별하는 놀라운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세상을 압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호령할 수 있는 여호와 군사로 여러분이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부 잘하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시험 때가 되면 야, 너 공부 안 하냐? 너 그렇게 하고 되겠냐? 아이,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나는 분명히 공부하라고 했다. 그리고 할 때 기도하고 해. 난 여기까지만 얘기한다. 빠이빠이. 어쨌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다구쳐지 않아도 제가 한번 그렇게 길러보니까
물론 저보다 선배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들이 다 대학생활 군대 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 길러 보니까 그렇게 막 그냥 막 머리 싸매고 막 하나님 이 공부 잘 이거 안 했어요. 물론 사역의 바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안 했어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대. 너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기 한바 있을 때 스트레스 받았대. 여기 있으면서 한바 있으면 스트레스 왜 받았는데 그랬더니 아 목사님 딸이라서 너 소망이 장래의 소망이 뭐냐 이거 물어볼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았대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걔들하고 뭐 특별한 애들입니까? 똑같은 애들인데 뭔가 애들을 다르게 보고 있어. 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자기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윗동네 딱 올라가서 진짜 똥통학교 갔어요. 여기서 전학 가니까 이 고등학교 과정은 전학 과정이 이게 이 학국 과목이 맞아야 돼요. 중학교는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는데 한국사는 필수 과목인데 이 한국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데는 벌써 배운 데 있고 안 배운 데 이게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뿅뿅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 갔는데 그 학교가 신설학교라서 다 머리 둔재들만 온 거예요. 야 여기 있을 때 공부 그렇게 못했어요. 절대 나중에 우리 딸 만나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동방 다녔는데 그냥 중간에 있었어요. 중간. 제가 그랬죠. 야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겠냐? 아유 어떻게 돼? 아 그래 한번 해봐. 그 대신에 기도하면서 해. 뭐 잘하고 못하고 뭐 그건 둘째 문제니까 하나님 앞 예배나 철저히 잘 드려라. 그런 학교를 갔는데 얘가 소망이 없었어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 얘가 뭐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스트레스니까 묻지를 마라. 제발 묻지 마. 아빠 그거 알았어 안 물을게. 근데 가만 두니까 기도하는 자녀들 부모가 기도하게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주더라고요. 갑자기 2학년 되더니 그 정말 애들이 막 갔더니 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어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땅은 왜 이렇게 전 오산이거든요. 그 땅은 왜 이렇게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아 막 핸드폰하고 담배값 다 특히 여자들 와 질렸어요. 저는 완전히 제가 살고 그 지역이 와 난 깜짝 놀라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은가. 여자들이 담배를 얼마나 피워제키는지 아 질렸어요. 근데 얘가 그 학교를 간 거예요. 바닥의 학교니까 그래도 얘는 여기서 중간 했잖아요. 여기서는 8시 전에 학교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갔더니 9시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와 얘 완전히 좋은 거예요. 막 그냥 끝나면 3시 반인가 4시에 끝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노는데 환장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니까. 야 완전 얘는 천국을 만난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늦게 가지 일찍 끝나지. 뭐 경기도는 뭐 시범학교래나 어찌 뭐 똥통학교가 시범학교가 어디서 시범학교가 아니 더 붙잡고 기도시킨다 이참 공부 막 해야 돼.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때 내가 가니까 애들이 원치 안 하니까 거기 학교를 거기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배정을 거기 왜냐면 한국사가 거기밖에 이제 없으니까 그 많은 학교 중에 거기밖에 안 가니까 얘가 시험을 봤는데 그냥 공부도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봤는데 아이고 위로 올라가 있는 거야. 위로 올라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직간에는 조금은 이제 야 이 뭔가 희한하다. 야 뭔가 되겠는데 지 마음에 그렇게 들은 거 봐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게 위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이렇게 잘 만났고 여선생님이 처음 이제 임용고시에서 처음 이게 발령받은 곳인데 잘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 만나고 한 시간 설교했어요. 왜 이렇게 목사들은 설교했는지 몰라. 선생님 앞에 두고. 근데 그렇게 어쨌든 했는데 얘가 좀
흥미를 느낀 건지 조금 하니까 계속 위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해요. 야, 아빠, 이 경기도에 올라온 건 나를 위해서 올라온 것 같아. 아빠 목회가 아니야 이거 지금. 자기를 위해서 올랐다는 거예요. 아빠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아빠 이거 진짜 주님의 은혜 같아. 이건 진짜 나를 위해, 교회 부흥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와, 진짜 너 말 잘한다.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뭐. 하여튼 너 이름에 왔으면 너 나중에 한 통 쏴라. 그래 상위 클래스 노니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두니까 소망이 없던 애입니다. 소망이 없었는데 지가 꿈이 생긴 거예요. 기획하는 쪽에 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뭔가 기획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 기획했는데 연예계, 방송 쪽에 막 무대를 올려놓는 거 막 그런 기획 쪽, 그게 어떻게 그 선생님하고 한번 딱 해더니 이게 자기한테 이게 막 좀 그러더니 막 그 재밌어 막 동아리 만들고 뭐하고 막 그 생기부를 만들어 놓으려고 막 몇 페이지 만들려고 막 지가 동아리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막 몇 페이지를 계획하고 가야 되니까 자기 자소서 쓰는 것도 문제지만 생기부도 막 엄청나게 많은 뭘 했다는 막 써야 되잖아요. 한 장 갖고 안 되잖아요. 생기부 쓴 거면 20장 넘게 그렇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20장 넘게 막 그게 다 쓰여진 거예요. 제가 그냥 기획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무대에 이렇게 올리면 요즘 BTS 아시죠? BTS 저만 아나? 네.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분석해내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무대를 올리고 어떻게 무대 디자인하고 기획해 그걸 다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기도로만 길러내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에 대한 뭐 10대 때 안 주면 20대 주겠죠. 20대 안 주면 30대 주겠죠. 40대 안 주면 50대 주겠죠. 너무 늦을래나?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내 맘대로 하나님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맘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맘대로 안 해주니까 짠하면 짠하고 나타나야 돼요. 쿵하면 빵 떨어진 게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요. 기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조금만 좀 견뎌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영호 목사님 그런 거 아니면 옛날에 다 그렇게 이 한밭조에게 뭡니까? 기도의 모티브 아닙니까 여기가?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이영호 목사님 뭐 집회 나간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리 그렇게 막 장작한다고 소리 그렇게 지르는데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런 소리 했어요. 그분은 영의 체력이 있습니다. 그분 육체적인 체력은 꽝입니다. 꽝. 같이 운동하면 절대 안 합니다. 발 몇 번 이렇게 하면 벌써 힘들어갖고 못 합니다. 그분은 영의 체력이 영의 체력. 육의 체력은 꽝인데 영의 체력은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하죠. 그러니까 쓰면은 뭐 집회하면 막 그냥 어디서 에너지가 빠져나오는지 막 그냥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무릎을 살을 때 자녀를 어떻게 기르냐? 무릎으로 기르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 공로에 의지해서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년화일 때 같이 룸을 쓰는 네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생짜배기예요. 누구도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가려서 간 거죠. 왜 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려서 갔어요. 근데 세 사람은요, 목사 자녀가 둘이고 장로님 자녀가 하나예요. 4명이 같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 도리가 없어요.
신앙의 몇 대째 내려온 그들하고 제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돼요. 그 녀석들은 놀아요. 기도도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등록금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생겨요. 밤마다 가방에다 목포 집어넣고 갔어요. 저 8시만 되면 골로 갔어요. 새벽에 들을 때까지 계속 가서 있는 거예요. 가서 죽을 때 앉아 기도하다 졸다 기도하다 하든 무조건 갔어요. 감지 제가 그랬어요. 한날은 제가 가면서 뒤통수를 그놈들 3명을 때려버렸어요. 제가 형이니까. 참 난 너희들 불쌍하다. 그래 난 당대라서 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싸들고 간다고 생각하자. 근데 너네들 뭐냐? 너네들은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해서 신앙의 몇 대째라고 너는 가만히 있니? 너는 부모가 심어놓은 열매로 너 따먹고 있으면 그거 다 따먹으면 네 자녀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자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소리 해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뭐 좋은 얘기하고 한 얘기해도 못 들어요. 그냥 빨리 끝내라. 근데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듣고 부모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매를 먹은 거 있다면 그 열매를 먹은 만큼 열매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곱하기 더 2배로 못 줄지라도 똑같이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신앙에 몇 대죠? 제가 그랬어요. 야, 니들이 잘나서 신앙에 몇 대째 태어난. 그래, 난 니들이 부러워. 그러나 부럽지 않아. 왜? 니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니들을 따라갈 수 있어. 그저께 말씀 한 편을 듣는데 막 울었어요. 제가 젊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개척만 하셨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 정도 아버지가 희생하고 섬겼으면 자기 깐에는 자기 목회할 때는 형제가 사명했는데 자기 목회할 때는 뭔가 좀 하나님 빡 열어주면 안 될까? 짠 하고 이렇게 좋은 큰 교회 딱 해주면 안 될까? 자기도 개척시켰대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싹을 펴나갔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막 울었어요. 저도 힘든 거 있잖아요. 목회 현장에 50자석도 못 채우는 나는 꽉 채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감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감목사님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저 그러지 말았어요. 아니에요.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아하, 내가 허황된 꿈만 꿨구나. 이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서 뭐 또 청빙이 어떻게 되면 갈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만 했구나. 막 펑펑 울었어요. 이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 한 편 듣는데 막 그 의자에서 울었어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싹군이었구나. 지금 주어진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무릎 꿇을 줄 모르고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녀의 선물입니다. 선물 중요하죠. 주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받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받는 자의 마음이 신실하면 어느 것을 줘도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위해서 여러분 더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기억해낼 수 있는 좋은 것을 더 기억해낼 수 있는 자녀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으로도 매달려야 돼요. 줄을 때가 아닙니다. 멍청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만 따라갈 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사모하며 따라갈 때입니다. 남이 무릎 1시간 꿇으면 내가 2시간 꿇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소리 한 번 지르면 난 2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다면 거기에 더 나도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열매만 먹고 끝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후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안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아닙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는요 손해보질 않아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곳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투자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절대 투자하면 손해보지 않아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날 수 있으면, 그러나 기도는 시간차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주님이 허락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태워버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태우고 나를 삼켜버립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내 몸에 들여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태워버리고 삼켜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기초가 돼서 창숭한 비바람이 들어도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주님 앞에 이렇게 업잡히 참석했다면 더 몸부림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와서 우리의 시간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녀의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내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들이 누구를 믿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도 또한 더 좋은 많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치지 말고 잘 견디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는 것처럼 조금 힘들다도 어렵더라도 그 무릎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무릎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것이며, 여러분이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간이 넘어가서 찬양하기는 쉽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달린 열매만 내가 따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다시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에 두려움이 없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몸부림이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어서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